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 여러분, 세상은 능력자를 인정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능력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생각하고 있는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AI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능력자는, 오늘날 요즘 시대의 능력자는 어떤 사람이냐고 딱 물어봤더니 몇 가지의 예를 드는데, 배움의 속도가 빠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배움이 있으면 그 빠르게 그것을 섭취하고 누리고 그 배움에 적용시키는 자가 능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협력하고 또 합력하게 하나로 만드는 사람이 능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가진 사람이 능력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능력자라고 말할 때 여기에 준한 사람들이 아마 능력자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빠르게 무엇인가를 습득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정확히 찾아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 분명 능력자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이게 능력자이고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을 그래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것에 대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치켜 세우고 박수를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도 하시고 능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죠. 능력도 있어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능력자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게 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의 그 마지막 말미쯤에 흐르고 있는 시간 속에서 사건은 하나가 터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생활에 이 마지막 40년에 인접했을 때는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광야의 1세대가 다 세상을 떠나고 광야의 2세대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읽었던 20장에 보면 앞부분에는 모세의 누이가 되는 미리암이 세상을 떠나고, 또 20장 안에 뒷부분에 보면 또 아론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즉 1세대들이 세상을 다 떠나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고 함께했던 2세대들이 자리를 잡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걸음으로 한 성큼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이와 같은 시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착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없는 상황이 처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어디를 보더라도 물이 없어서 그들의 삶이 무너지고 생명의 위기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다투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무리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크게 다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이곳에 이끌었느냐라고 하나님께 다투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간에 처해 있는 모세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상황,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광야의 끝자락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자신들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다는 인지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이 모든 환경과 이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 분과 화를 누구르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해결점을 정확하게 제시해 줍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얻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은 사람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십니다. 이 물이 없는 상황, 사람과 짐승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물이 없어 갈증이 있고 죽음에 처해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에게 내가 반드시 물을 주겠다. 너희가 지금 죽을 환경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이 목을 축이고 짐승도 살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반드시 생명으로 주겠다라고 하면서 물을 너희에게 짐승에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이 앞부분에 보면 뭐를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을 불러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뭐라고요? 반석에게 뭐라고요?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징표가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인 지팡이였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상태에서 이 반석에게 명령하라, 내리라. 엄밀히 본문을 본다면 반석의 그 틈에 명령하여 거기서 물을 내라 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을 명령하시면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짐승들이 불평하는 입술이 쏙 들어가게 만들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죽음에서 벗어나고 생명과 물로 넘쳐서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능력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다 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기에 죽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모세가 행동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기에는 분명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능력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자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바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 사람들 앞에 능력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력자라고 칭하지 않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12절의 말씀을 분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내게 그들에게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분명 사람들 앞에 능력을 행하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순간순간과 행위에 드러나는 그 중심 속에 너희는 아론과 모세는 나를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평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자손에게 목전에서 뭐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모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능력자라고 칭함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삶을 보여줘야 되는 그 모습에는 넘어졌고 거룩함으로 늘 드러내야 되는데 그 순간은 드러내지 못함을 통해서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세는, 아론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서는 이것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했고 자신도 바라봤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버텨왔던 모든 시간 속에 소망이고 열망으로 바라보았고 내가 그 땅을 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과 열정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를 능력자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자라라고 평가하시면서 너는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모세는 능력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라볼 때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거나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자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왜 이와 같이 나를 믿지 않았다,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왜 이렇게 평가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10절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읍니다. 여러분, 회중을 모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너희가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다 모이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모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모세가 그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역했다는 것은 누구를 반역했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반역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고 다른 길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말하는 이 모습, 어떻게 보면 이 문자적인 의미에 본다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콕 집어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했다.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망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다투었다라고 콕 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누구의 입장에서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실상은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앞부분에 나온 내용과 뒷부분의 내용을 이야기를 말한다면 지금 이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라고 하는 말을 본다면 지금 이 답답한 마음과 반역의 마음이 이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여러분, 물을 내는 존재가 그들 자신이었을까요?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는 것인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라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세가 하는 것처럼, 아론이 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는 것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처가 많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1세대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수많은 곳에서 불평을 원망했던 입술, 물이 없어서 있던 그 모습들을 1세대를 통해서 이 모세는 바라보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2세대와 똑같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반역했냐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감정이 실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품지 말아야 할 거룩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한다, 우리가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연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질책하고 타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습니다.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지팡이를 들고 모으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셨지,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 먼저 주의를 환기시키고 따끔하게 혼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하는 말도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왜 내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인데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감정이 가득 넘쳤고 분노가 가득 넘쳤고 이 순간 겸손함이 사라져 있는 모습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생활 속에서 모세는 그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한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마지막이 마무리할 때쯤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접어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또 자기가 결정하는 이 생각대로 사람들에게 내가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지 못했다,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과 결과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말 천천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소환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와서 회중과 짐승들이 다 마셨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으로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뭐를 잡고 손을 들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죠. 근데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그가 행동합니까? 반석을 2번 치니. 여러분, 여기에 어떤 주석가들의 중점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왜 2번을 쳤느냐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 2번이라고 하는 의미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죠. 주석가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쳐야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2번을 쳤다라고 하는 그가 감정이 실어져 있고 이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조종되어서 2번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한 번 치고 2번 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주니까 2번 치는 거 잘못된 것도 있지만 여러분 8절로 근거하다 보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8절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했지 반석을 치라고 말했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반석을 침으로 자기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의 능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너는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반석에 명령하라, 바위의 틈에 너희는 명령하라라고 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석을 치라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가랄 때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반석을 치며 더 물을 내게 하리라 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이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명령하라. 그 반석의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 라고 말하였는데, 누가 보면 얼핏 보면 잘 순종하고 또 결과도 이 물을 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모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행동이었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중간중간에 처음은 시작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감정에 휘둘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판단과 자기가 앞서 나가는 모습이 결국 모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분명 능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안에서는 그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성사되지 못하고 모압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는 하나님의 이 징계성인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모세는 반석에 물을 내는 능력자였지만 온전한 순종을 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자, 사람들에게 능력자로 서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데, 그는 이 순종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보다 감정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능력, 힘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셨습니까? 능력이 있어도, 지혜하는 능력이 있어도 겸손함이 없으면,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이 좀 없더라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귀히 보고 사랑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바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씀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더 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을 세우게 됩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전쟁에 나가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왕을 잡아오고 수많은 짐승들을 가져오므로 사람들에게 환대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보기에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었는데 이 사울은 이 전쟁의 승리와 함께 전리품을 챙겨왔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왕을, 이 이방 나라를 끌고 오므로 나는 이 이방 나라 왕보다 더 능력 있는 왕이라 라고 보여주고, 또 짐승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생활과 자기의 어떤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죠. 비록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짐승들을 가져왔다라고 말했지만 그 중심은 바로 자기의 모습, 자기의 감정,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보다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역시 우리가 뽑은 왕은 승리자다, 잘 뽑았다, 이 왕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승리할 수 있고 정쟁의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며 우리 왕은 정말 능력자라고 표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능력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죠? 그 왕권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그 왕권을 내려놓게 하셨던 것이죠. 이 사울 왕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가 어떤 왕인지를 드러내고자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두 번 다시 이스라엘 왕은 능력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결국 능력자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이 사울 왕의 그 능력과 그 모든 자질들을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자보다 순종하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힘있고 능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병정들 앞에 붙잡혀서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 예수님의 12제자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군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다가 그 군종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들 속에서 여러분 분명 이 베드로는, 누구는요? 베드로는 이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지켜 보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일들 앞에 그것을 막아서고 예수님을 보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할 일을 했고 예수님을 보호하는 일의 수치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분명 능력자라고도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니라. 자, 밑줄 친구만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칼을 돌로 칼을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치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능력자이고 나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이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5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우리 유초등부만 한번 읽어볼까요? 유초등부만 시작. 네. 아멘. 예견력이 있습니다. 저는 다 읽었는데 밑줄 찍고 정확하게 읽었네요. 핵심을 아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방법, 칼을 휘둘러서 예수님을 보호했던 것이 사람들이 합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거룩한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보기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는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가는 것이 진정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발걸음을 옮기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00% 순종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를 원하고 소망하시기를 원하신지를 오늘 분명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능력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바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능력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모습을 보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평가에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능력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의 능력자는 철저하게 말씀에 100%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때로는 수많은 환경 속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감정이 북받칠 때가 있고 분명 내 눈이 다른 시선으로 옮길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 방법대로 행할 때가 분명히 있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관계, 내가 헌신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능력자가 될 것인지 사람 앞에 능력자가 될 것인지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점검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 앞에 능력자가 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능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능력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능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를 다니는 한 분이 오래도록 헌신을 했습니다. 그 헌신은 바로 주방에서 봉사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교회 안에 헌신했습니다. 뜨거운 불 아래서 그리고 수많은 준비를 통해서 이 주방 봉사하는 시간은 정말로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식을 계속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맺다고 말합니다. 오늘 반찬이 좀 짜네요. 오늘 반찬이 좀 너무 짜서 좀 먹기가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몇 사람이 이야기를 말했다고 말합니다. 순간 이 분이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걸 하는 줄 아냐고 하면서 화를 버럭 냈습니다. 타박을 줬습니다. 말과 표정 속에서 그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었습니다. 그것을 받았던 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언쟁이 살짝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일마다 점심시간이 있고 그분이 거기서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음식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이후로 이 헌신하시는 분이 표정들이 살짝 바뀌어져 가고 또 그 모습 속에 같이 식사하는 분이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무엇인가 자연스럽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인내와 또 보다 높아줌과 덮어줌으로 그 일을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했는데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결국은 인내가 폭발했고 인내하지 못했고 사랑으로 덮어지지 못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중식 제공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교회 안에 냉랭한 분위기가 모든 시간과 공간에 덮쳐 있게 되었습니다. 헌신은 있었지만 그 헌신 안에는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감정이 더 판을 치고 자리 잡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과 또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것이 내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역터에 있다면 여러분 그곳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능력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지만 우리가 구정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능력자가 되기보다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능력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나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능력자, 사람들이 원하는 능력자가 되기보다도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진정한 능력자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이 땅을 변화시켜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희의 모든 헌신과 또 우리 대웅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